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행한 두 가지 악. 자, 이 예레미야서 제일 길다 그랬죠. 성경 중에서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수로 하면은 이사야가 66장이라서 더 긴 것 같지만 단어수로 따지면 훨씬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한 묶음으로 본다면은 예레미야서 2장부터 6장, 오늘 지금 2장 읽었죠? 예레미야의 그 사역 중에서 초기 사역 중에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 때에 행했던 초기 설교 2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2장부터 6장까지. 2장부터 6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6장. 그러니까 조금씩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숲으로만 들어가면 전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전체 모습을 한번 보면은 2장부터 6장은 이제 초기 사역 때 한 설교 묶음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오늘 이제 그 중간 부분을 읽었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죠.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설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아마 이제 제가 전반기 예레미야 설교할 때 대부분의 설교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 이 부분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기 설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부터 6장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설교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첫 부분을 보면은 이 결혼 은유로 이 말씀을 주로 설교하고 있어요. 결혼 은유로.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이제 결혼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 그것을 결혼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 제일 먼저 공부할 때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 때 얘기를 했죠. 신혼 때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처음 사랑.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신혼 얘기를 하고, 이제 요 첫 단락이 끝나는 3장 1절에서 5절에 가면 이혼이 나옵니다. 이혼으로 끝나요. 결혼을 해서 이혼으로 끝나요.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의 그 아름다움을 깨고 결국 자꾸 이제 바람을 피고 음행을 행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는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결혼 논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교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기 이제 비유와 은유와 어떤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19번이나 이런 은유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설교하기 위해서 결혼 비유를 들면서 그 안에 많은 이미지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력과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게
큰 깨달음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정말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가슴에 확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설교 준비하려니까 부담이 더 확 돼요.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악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도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의 내용은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간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결혼 비유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해서 신혼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죄는 정말 사랑해 주신 죄밖에 없어요. 사랑해 주신 죄밖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의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2장 5절에 보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기에 너희가 떠나느냐 그러시죠.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그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때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극적으로 호세아가 그 불량한 여인을 데리다가 그렇게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했는데도 그 죄악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남편만 없으면 나가서 또 그 옛날에 하던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용서하고.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입니다. 호세아서는 아주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고,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길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악,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립니다. 공의의 법정에서 다스리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싸운다. 하나님 내가 너랑 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이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내가 너희와 싸운다 그래요. 싸운다는 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우실까요, 여러분? 이게 법정의 용어로 기소한다는 말입니다. 기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재판을 받게 돼요. 다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 은혜를 누린 거죠, 우리들이. 자, 여기 이제 그 법정의 언어가 선지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죄를 진 자는 죄값을 받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막 깡패가 되고 막 그냥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그냥 무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자들이 막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선량한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활동했어요?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계속 40년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서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40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대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정형으로 말합니다. 기소한다는 말은 기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유죄 판결을 내려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사형 말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의의 심판. 이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꾸 죄악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이 말도 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죠. 너희가 계속 이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예로 듭니다. 설교를 참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자, 열방의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띔 섬들의 건너가, 기띔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서쪽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어떤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래도 뭐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서쪽에 있는 섬들. 예? 그 다음에 어디예요? 게달은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하나의 관용구예요. 세계 열방을 말하는. 기띔과 시딤 요 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열방.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열방에 있는 어느 나라를 니네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뭘 봐요? 그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신이 주신이에요? 바알, 아세라, 예?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뭐 몰렉도 믿고 뭐 수백 가지 신들을 그 민족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느냐, 그런 민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 없죠. 예?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데 바알을 언제 버리고 저쪽에 가서 몰렉 믿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 민족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돌덩어리로 나무덩어리로 쇠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해. 그런데 그게 신이라고 속아서 믿는 거죠. 그냥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지 않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참 신이며 참 창조자이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신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에게 가느냐, 그 말이죠. 열방에 어떤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린 나라가 있느냐. 그 가짜 신인데도, 우상인데도 버리지 않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보시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다 그 우상 땡아리 들고 신도 아닌 그 나무 뭐 돌덩어리 이런 거 믿고 있는데 자기 신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또 가서 또 더 기도하고 막 더 뭐 난리치고 그러지. 그 자기 신을 떠나지 않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주신 하나님 믿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왜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떠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떠났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얻으려고 떠난 거죠. 바알과 아세라 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고, 가나안 땅에 농사 잘 짓게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내려줘야 된다. 풍요의 신인 거 다 농사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좀 나에게 잘해주셨지만은 절로 가는 거죠. 절로 가는 거예요. 저쪽이 뭔가 더 행복할 것 같고, 오래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 훌륭한 남편이고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고 자기도 알아요 그걸. 근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바람둥이에게 딱 해가지고 거기 갑자기 가슴이 설레가지고 이제 그런 불륜을 행하고 뭐 이런 이제 유의 이런 영화인데, 그래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더 큰 어떤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막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확 버리고 이거 얻겠다고, 성공과 풍요 번영 얻겠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간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익한 우상들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 영광을 버리고 갔다죠.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실 텐데 그걸 버리고 그걸로 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돌덩어리가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 즉 돈, 명예, 쾌락, 이념, 정치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밑에 가 있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닐 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자, 이 무익한 것들을 더 얻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다 떠나 그 세상에 그것들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주셨는데 더 큰 걸 얻겠다고 자꾸 그걸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거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느냐.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겨울에만 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 이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슬 얘기가. 충분한 이슬이 내려야 그게 이제 물이 돼서 땅을 적시고 그 땅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너무 적절한 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옆에 샘을 얻었어요. 샘. 비가 오나 안 오나 사시사철 물이 나와, 샘이 나오는 샘을 얻었어요.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샘이 다 주는 거죠. 이 샘들이 농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솟아나오는 샘물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샘물을 얻겠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 끊임없이 1년 내내 비가 오나 안 오나 솟아나는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제 그는 어떠한 생수도 없을 거예요. 거기 가봐야 생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나오는 것 같았는데, 콜콜 나오는 것 같았는데 가뭄이 드니까 딱 그쳐버린다. 이게 없어요. 1년 내내 생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참 기가 막힌 비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영적인 건강과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인생의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어리석게 세상을 자꾸 보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저기가 더 좋은 거 있는, 저 샘물이 저기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읽고 있는 자리 떠나서 자꾸 전리 가는 어리석은 자는 목말라 죽어요. 거기 생수가 끊어져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을 떠난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올 2024년 이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생수가 그냥 막 여러분 생수가 솟아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족이 나와 있는데
저 아이들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생수로 그냥 막 아이들 공급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을 떠났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하반절 시작. 예,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냥 그 샘을 무료로 줘가지고 1년 내내 샘물이 솟아나서 영육간에 행복한, 이걸 덮어버리고 떠나가지고 지가 가서 파서 이제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제 팠다, 그런 얘기죠. 여기 오늘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우상은 다 뭐예요?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게. 불안하니까 그냥 저기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우상은 자기가 땅을 판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 사는 거죠. 이것도 하나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는 많이 그랬다.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막 쪼아가지고 오랫동안 쪼아서 파가지고 그 이제 비가 올 때나 뭐 이슬문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급할 때 썼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추석도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바위 다 쪼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샘을 채워놓는데 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럼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이제 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물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웅덩이 팠는데 그건 뭐라고요? 터진, 물을 담아 넣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지가 아무리 봐봤자 인간이 거기 금이 가서 빵꾸가 있으면 터져 있으면은 그 물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이 빠졌는데 거기다 물을 아무리 붓면 뭐해?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단지 어리석다 그러지 않고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오면 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2024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내가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떠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